사랑의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힘을 듬뿍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6장이에요. 5장은 의롭다함을 얻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의 간단 설명. 첫 번째, 환난. 환난은 근심과 재난, 고난, 고통이에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을 환난이라 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환난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하나님의 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환난만을 주시고 혹 이겨내지 못하는 환난이 다가올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환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인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어떠한 어려움은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늘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내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연합. 연합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해요. 네 번째, 해방. 해방은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권세와 형벌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잠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해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짜잔!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에서 6장이에요. 말씀 꿀단지 맛있게 먹었나요? 오늘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럼 안녕!